시편 136편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 다들 아시죠?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한 감사의 노래인데요. 근데 수세기 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시편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지혜를 따라서 시편 136편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찬양이자 기도문일 텐데요. 그 구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시의 단어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독법을 제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마치 세상에 신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뭐 이런 뜻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과연 초대교회 사상가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교부들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구분을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다신론처럼 들릴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르게 봤어요.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던 그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세상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한 거죠. 이건 다신론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악마나 우상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거짓된 존재들 위에 계신 참된 주권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해석의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런 신체적인 표현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강한 손과 표심팔 같은 구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신인동역론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성경의 저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또 그분의 보살핌을 주의 눈으로,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묘사하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은유, 즉 메타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그린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부들의 통찰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교부들이 지키고자 했던 첫 번째 핵심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형태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이 한 구절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의 이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확증해주죠. 교부들이 시편의 그 시적인 언어들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교부들의 해석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글을 읽는 새로운 방법, 그 이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부들의 해석 과정입니다. 먼저 시적인 언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요. 그 다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도 괜찮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신학적 진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해석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본질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본질은 결코 그 언어에 갇히지 않는 무한한 영적 존재라는 핵심 진리를 지켜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의미 너머를 보려고 했던 이 교부들의 깊이 있는 접근법이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